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옆 분에게 이렇게 인사와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가병 집사님 찬양, 우리 절기에 딱 맞는 그러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니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다. 실감이 좀 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아모스서 4장, 또 아모스서도 어느덧 아모스서도 4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4장에는 어떤 이야기일까? 제목이 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 왜 이러한 말을 아모스가 했을까? 자, 먼저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했습니다만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쭉 읽어했어요. 물론 2장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으니 그것은 언약의 파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면은요, 무작정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내가 소위 온갖 재앙 재난을 주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하겠니? 라고 계약을 했어요. 중간에 모세가 있었죠. 모세를 이제 중매쟁이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3장에서는 그 계약을, 그 언약을,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저먹저먹 들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 너희들 내가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사실 아모스서도 3번의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3장이었고 4장은 두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구체적인, 아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약속 파기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4장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4장에서는요. 첫째는 상류 계층들의 그러한 불의한 행동, 그들의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부를 축적하여서 사치와 방탕을 하였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뭐라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정의의 사도예요. 공의, 공평, 공정, 이걸 굉장히 부르셨어요. 그 선지자답게 사회의 부유층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 이탈과 더 나아가서 부축적, 그로 인해서 방탕과 이 사치, 이것이 나라를 썩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따른 자연적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그들의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이 변질입니다. 변질. 그래서 위선된 그들의 종교 활동을 지적합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건.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를,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7가지 징계를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 가라는 그러한 신호. 만약에 지금도 주목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은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7가지의 재앙은 이거예요. 선생님이 교탁에 서서 떠들고 있는 학생들 향하여 주목하라! 계속 떠들어! 나와! 한 대 맞아! 뭐 이렇게. 구체적인 7가지의 주목거리를 주었지만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또한 자연재해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 세 번째 제목이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악. 이걸 오늘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죄악이 부유층들의 타락. 두 번째는 두 번째가요? 이선된 그들의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세 번째는 그런 많은 재앙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죄.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문장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좀 깨닫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이 죄악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아모스 4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3가지 죄악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죄악이 그와 같이 부유층들. 그런데 부유층이라고 했지만은요, 아모스는 특별히 기부인들, 그 부인들의 여인들의 그런 부녀자들의 그런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타락과 그 결과를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본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하면서 외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지요. 거기에서 사는 이 귀족들, 부유층들, 특히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길,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술을 가져오게 하면서 타락했다. 이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 정의의 사도인 아모스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상류계층들의 부녀자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산은 한번 볼까요? 지역적으로 이 좌측이 가나안 땅 있는 데가 이스라엘이고요. 우측 요단강 동편으로 지금은 요르단이죠. 저 위에 보면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바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평한 땅 그리고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예요. 땅이 평평하고 비옥해서 많은 풀들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소를 키우는데 소가 풀을 아주 좋은 양질의 풀을 먹고 아주 건강히 자라면서 아주 살이 찐 그러한 암소들이 많이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상류계층의 부녀자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치스러운 그러한 이 귀족층의 부녀자들이, 여인들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재물을 축적하고 남편들이 부패를 행하도록 조정했다는 거예요. 술을 가져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단지 뭐 술만이 아니라 착복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린 자는 남자지요. 그런 남자를 다스린 자는 여자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와 여인의 그러한 이 강곡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러듯이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착복하는 가정에서 남자들이 지층에 있는 남자들이 이 사회적으로 아주 죄악을 짓는 부패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결국 패했죠. 그러나 나중에 이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패할 때 그들의 그 처참함은요, 국민들의 80%는 재산을 모두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아니라 국민의 20%는 노숙자로 전락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국민들은요, 희망이 없어.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때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죠. 이를 주도했던 자가 초대 수상이었던 콜라드 아데나우어라고 하는 수상이었습니다. 아데나우어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이죠. 이 아데나우어가 수상이 돼가지고 독일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모든 관세와 사업에 대한 면세를 하겠다. 면세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통한 자유거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경제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데나우어 이 수상이 이렇게 알기까지 이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곧 이 라인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뒤에 배후에 2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경제학자였던 루비 에르하트라고 하는 그러한 경제학자였고요. 에르하르트라고 하는 경제학자였고, 그리고 늘 뒤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 그의 아내인 아데나우어 굿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굿이라는 여인이 기도하면서 그의 오빠에게 오빠를 통하여서 경제학자인 에르하트를 소개받고 이 에르하트를 이 남편 이 아데나우어에게 추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데나우어와 이 에르하트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독일의 경제를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뒤에 위대한 조력자가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명하게 남편을 내조했던 이 굿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귀족들의 부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내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뭐 정치를 하고 한 것 같지만은요, 뒤에서의 그 여인들의, 분여자들의, 아내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가 내조를 잘 하면은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냐면 나라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타락의 일로를 걷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바로 2절 3절이죠.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고리와 낚시로 그들을 끌어가지고 하르몬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한 50년 후인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갈고리로 사용해서, 낚시로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하르몬이라고 하는 곳에 다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아모스가 본 이 사회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현 주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이선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제 두 번째 아모스가 봤던 것은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껏 희생과 제사를 드려봐라. 뒷말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요,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물인지 봐라 라고 이렇게 반어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겨버린, 그리고 스스로 정의적인 타락을 가지고 이선된 행동을 하는 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배는 드렸어요. 어디서 드렸습니까? 4절에 보니까 베델과 그리고 길갈에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거기 가서 베델과 길갈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죄를 더 범하고 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왜 베델과 길갈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죠. 그들은 거기다가 뭘 세웠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야로 생긴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처음에 그 여로보암 때부터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어가지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절기 때만 되고 안식일만 되면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이 갈등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늘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당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여기 있는데 이 선이 그어져가지고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런데 몰래 막 탈북하는 거예요. 탈북이 맞아요. 거기는 북쪽이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탈북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가서 뭐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국가가, 이 체제가 끝나겠다 하고 여로보암이 베델과 길갈에다가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변질된, 타락된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분향을 한 겁니다. 완전히 변질된, 퇴색된 그러한 그들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베델과 길갈에서 했다는 거예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바로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그의 조상 야곱의 이름 아닙니까? 야곱이 곧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집에 피난 갈 때, 도망갈 때 중간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갈 때마다 있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거룩한 그러한 장소였죠. 그리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장 첫 번째 도착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도착하고 난 다음에 길갈에다가 기념비 12돌을 세우고 기념을 하게 하고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나 이 길갈은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호와 이름으로 제사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아주 변질된 신앙이죠. 그리고 이제 그로 한 300년, 400년 지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우상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다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완전 혼합 종교를 만들었어요. 혼합 종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형식은 또 갖췄네. 어떻게요?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우리 안에 새벽기도죠. 날마다 새벽기도도 하고, 또 11조도 날 3일 또 3일 예배도 드리네. 수요 예배도 드리네. 그러면서 뭐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렸다. 수은제가 뭡니까? 수은제.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예물 드려서 감사예물이 수은제입니다. 수은, 은혜를 받았다 해서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수은제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어떤 요즘 말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바로 이 낙헌제입니다. 하면서 이 형식과 모습과 형식과 의식은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변색되고 퇴색되고 한 그러한 이 종교죠. 종교. 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모습을 하면서, 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막 이거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실은 뭡니까?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거, 의식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이렇게 하면 신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겠지, 복되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신앙. 잘못되고 퇴색되고 타락한, 그러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예물도 드리고, 내 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더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은 뇌물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거예요. 받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거잖아요. 비나이다. 가끔은 이 인도 여행자들의 그 영상을 들어주잖아요. 세계 테마 여행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요, 인도는 가는 곳마다 다 신들이야. 인도 인구만큼 신들의 수도 많다는 거예요. 인도 인구가 한 14억 된다고 했을 때 인도는 14억 개의 신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도만 그럽니까? 일본,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만이 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신이죠. 신상이죠.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다 할지라도요, 자칫 견문질하면은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이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변하지 아니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히 우리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은 캐논이라도 캐논, 잣대예요. 잣대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잣대로 늘 요즘에는 레이저 잣대가 있더만요. 건축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탁 레이저 기계 따면은요 줄이 상하 좌우로 탁 이게 정확하게 표시가 돼요. 거기에 맞춰서 이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면은요 딱 바라져요. 그게 캐논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잣대가 있어야 잣대가 기준이 있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런 이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말씀 보고 깨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내가 이게 잘못됐어. 내 이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발견됐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하라니까는 기도는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복 달라고 하는 그것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달라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인데 선물을 달라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 은혜를 알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생활은 엉망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복신앙을 가지면서 하면서 복 달라고만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뭐가 안 되면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생활하고 안 떠났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자기 생활하고 요즘에 제가 입에 자기 생활이라는 말이 참 많이 붙었어요. 신앙생활인가 믿음생활인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인가 그게 믿음생활이고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던져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원하고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생활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생활하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는 지적한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이걸 두 번째로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바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생활 또는 자기 생활하고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살펴보고 말씀으로 잣대로 비춰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기도로 회개하고, 기도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래야 바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약은요, 아까 뭐라 했죠? 세 번째가 뭐라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이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요, 하나님께서 7가지 재앙을 그때그때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갖고도 이거 우연히 있는 거겠지, 뭐 인재야 뭐 하면서 그렇게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걸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럼 그 7가지가 뭘까요? 6절부터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랗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노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7가지 제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이 뭡니까? 중간에 보면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게 뭡니까? 기근이에요. 그리고 7절,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가뭄의 재앙이었어요. 9절에는 뭡니까? 앞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죄야. 마르게 하는 이 강한 태풍, 우리 거기는 태풍이 지중해 성이 유로굴라 풍이 강한 바람이 와가지고 다 말라버리게 하는. 우리가 태풍 같은, 우리나라는 아시아는 태풍이잖아요. 있고, 그 다음에 깐부기와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병중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이 전염병으로. 그리고 계속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마을들을 노력하게 하며 전쟁.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지진입니다. 사실 아모스 시대 1장 1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만 그 전에도 지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서 그토록 깨닫게 하였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7가지. 이것은 지금 우리 사회, 우리 지금 현 사회만이 아니지만은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럽이 타락할 때요, 하나님 흑사병을,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을 통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하는 그런 재앙들. 또 우리가 바로 근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아니 어쩌다가 누가 중국인지 어디인지 몰라도 그 균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여러분 이런 재앙들을 보고 우리가 그저 어쩌다가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뭄이나 병충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큰 지진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서 아까 선생님이 교탁을 두들면서 주목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신호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수없이 맞이하면서도, 재앙을 하면서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에 돌아만 왔더라도 우리가 다 100%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실수지만은 그런 것으로 우리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당자를 돌아왔을 때 목욕을 시켜주고 색동저고리를 입혀주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하면서 얼마나 축하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적인 그러한 그들의 제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는 그래, 이제 됐다, 때가 됐어. 이제 심판주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다.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를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주,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이제 준비하라. 엄중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좋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만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의 이야기는 뭡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러한 징책, 심판을 받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아모스가 고사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아, 잘 됐어. 마치 요나처럼. 요나, 앞으로 요나서를 하겠습니다. 요나는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요나 선지자를,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 백성들, 저 아주 나쁜 놈들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내가 심판한다고 말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가 뭐랬나요? 속으로,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저 니느웨는 수차례 우리를 괴롭히는 저 민족 아니야, 우리 민족을. 잘 됐어, 저들 망해야 돼. 아이고 내가 말 안 하면 저들 계속 죄짓다가 망하겠지 하고 저 유럽으로 배 타고 도망가 버렸어, 니느웨로. 그래 가다가 지중해 가다가 풍랑만 가가지고 번역을 절하고 다시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가지고 그 소리를 마지못해서, 아이 니네 성이 너희들 그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겠어 라고 대충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니느웨 사람들이요, 짐승부터 다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참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온 백성들이 다 막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이 다 하나님 심판 진노에서 벗어난 일이 나와 있잖아요. 요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모스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야. 진짜 이 백성 우리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이잖아요. 지금이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결국 3년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저주하면서. 이 천치한이 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그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가 외치기를 사도행전 2장 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기도 정말 어떤 죄인보다 나쁜 죄를 지었어. 하나님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다니까요. 수지자로 떨어졌던 자가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그런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그런 회개가 아니라 깨달았어요. 깨달고 자살을 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죄를 지은 자가 베드로예요. 그랬던 그가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회개의 영을 받고 회개했더니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백성들 백성들에게 정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라고 외치는 그런 간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잘 됐어 너희들은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다 지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이 시간이라도 돌아오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우리가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늘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거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그 누구도 성령 충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 넣지 않고요.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애물단지야. 그때부터는 손을 밀고 가야 돼, 자동차를. 기름 떨어져요. 기름 넣어서 가면은 얼마나 쫙 편리합니까? 시원하게 갑니까? 그런데 기름 떨어지면은요, 이거 고통거리야. 밀고 다녀야 돼. 그러듯이 우리가 성도들이요,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성령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이건 고춧거리야. 억지로 끌고 와야 돼, 억지로 가야 돼. 끙끙거리면서 막. 이거 예물단지야. 성령 받아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성령이 받습니까? 회개하면 내 잘못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성령 주세요 해서 성령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회개하면은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마음으로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가 남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만날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때 물론 다 쓰겠지만 얼마 남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 수 없어. 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은혜의 하나님으로 축복의 하나님으로 맞이해야지 진노의 심판의 하나님으로 맞이하면은요 그 인생 이 땅에서 뭐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하나님을 마지막 소개합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하나님인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날 하나님은 창조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 뜻을 사람들에게 밝게 보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고 빛과 어둠과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땅의 높은 것도 밟으시고
즉 교만한 자를 낮춰 주시는, 낮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치와 타락과 불순종을 버리고요, 우리에게 가끔 찾아오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재해, 질병, 전쟁, 지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을 이 재앙이 우연하게 있는 거야 라고 넘겨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모스 선지를 통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르짖는 그러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세 가지의 제약들을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쨌든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선포했던 아모스의 음성, 주의 음성으로 오늘 우리가 각각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걸, 버려야 될 걸, 세워야 될 것들을 세우고 버리고 하여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세워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 앞에 심판대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